가끔 그 피트니스 클럽이라는 데를 지나가면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그림을 보는 그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찌나 제 몸하고는 다른지 그들은 한문으로 왕자가 써 있고 제 배는 한글로 왕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의 그 결과물들이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참을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막 참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살이 나기도 하고 때는 어느 부위가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그쪽에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몸이 훨씬 더 정직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시그널이 되는 게 몸인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불치병이라고 하죠.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늘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늘 몸은 그대로잖아요. 네.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몸의 변화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래서 또 건강을 회복하려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몸은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나의 드러난 모습, 그 이상의 의미가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몸이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몸이 이 땅을 살아가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는 피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 대신 이 제물이 죽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화해의 제물,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모든 제물의 특징은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100년, 80년 그 삶을 살아내는 몸이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소중히 잘 돌봐야 합니다.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 그 몸이 있고 여러분들의 몸이 소중하고 잘 돌봐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서 여러분들의 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훈련을 잘한 몸은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이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천막이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낯설더라. 그동안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몸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몸을 알아차리니까 내가 이곳에서 많이 기도를 그동안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참 정직하게 우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익숙합니까? 그리고 이 몸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이 몸이 어딘가 다른 데로 나가고 싶고 불편해하고 이런다면 우리의 몸이 그동안 너무 그쪽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구절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결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권면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말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권면한 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가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해졌어요.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전에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틀어놓고, 그 표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예배를 틀어놓고 자기는 밥도 먹으러 가고 원룸에서 사니까 어떻겠어요. 예배 틀어놓고 소리는 듣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몸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이러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그들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로움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주님이시다.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그래서 두 가지의 생활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코로나를 2년 넘게 겪어온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의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새로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돼서 서로가 섬기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몸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적인 산 제물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 예배가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돼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섬세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고통과 힘든 것에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모른 척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in view of God's mercy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낸 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은총으로 지금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참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속도가 빠릅니다. 하룻밤에도 우리는 집을 몇 채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과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것과의 속도는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생각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함께 가야 되는 것, 그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몸이라는 말은 소마입니다. 이 몸은 아주 가치 중립적일 때 사용하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서 우리의 중립적인 몸을 말하는데, 이 몸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몸이 바로 그렇게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힘입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권면할 때 어떤 사람들은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때로는 도끼를 품은 눈으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 아무리 홍수여도 메마르게 됩니다.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거친 것들이 자꾸 내면에 쌓이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거칠어집니다. 함께 우리의 나오는 말도 우리의 몸도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에 늘 부드러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얼마나 따뜻한 권면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영혼이 싱싱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거친 말들에 의해서 자꾸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돼서 살아가는데 또 이런 것에 또 잘 적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부드러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입은 어떻습니까? 자꾸 입에서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면 내 내면이 거칠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장 거칠어지는 건 누구겠습니까?
남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가족들에게 하겠죠. 그래서 가끔 아내가 이렇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죠. 내가 많이 거칠어졌구나. 내 말이 지금 많이 거칠어졌구나.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이게 뭔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말이 좀 세게 나가고 거칠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내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살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아주 조화롭게 만드는 게 이 손입니다. 행동의 시작이고 또 섬세한 느낌을 갖는 것이 이 손인데, 이것이 바로 욕망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 손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 발자취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간 발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는 어떻습니까? 그 흔적은 어떻습니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나의 삶의 내용은 괜찮았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흔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남긴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기의 발자취, 자기의 신앙적 열정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남기고 싶은 것이 이제는 그에겐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세상의 원리에, 세상적인 욕망에 너무 잘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그냥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그런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말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어.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겸손한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님 없인 난 못 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믿음의 고백이고 겸손한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들을 자꾸 접게 됩니다. 근데 마음만 접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사라지냐면 열정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경험이세요? 누구하고 관계에서 안 좋은 경험이세요? 우리 집 식구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삶에서 주어지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내 신앙의 열정을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던데, 사랑할 때는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참 멋진 표현이죠.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랑도 이제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된 사랑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저는 이 표현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적어도 이 가치만 갖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은 여러분들이 후기를 보면서 잘 분별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분별을 하고 있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분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특징은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를 때 이 몸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정말로 지난번 탁구를 치면서 새삼 느끼겠더군요. 분명 저는 공을 보고 쳤는데 공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멋지게 드라이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공은 밑으로 가 있고 카운터가 실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몸이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으로는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5년 동안 탁구를 한 번도 안 치지 않았느냐라고 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쳐보지만 계속 헛스윙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정직한 우리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몸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고 리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는 그렇게 절망적 상황으로 자꾸 치달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리더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뜻과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몸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각각 은혜를 받은 선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모두 선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갖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잘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각각 은혜를 따라 받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예언이면 예언으로, 섬김으로, 가르침으로, 권면으로,
나눔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정으로, 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각각 받은 선물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선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폭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